3월 30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 말씀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당하셔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신문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가서 그 대제사장 집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당 뜰 가운데서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었는데 그 불을 같이 이제 쬐면서 그들 속에 끼어 있었어요. 대담하죠. 그렇지만 두렵긴 하지만 예수님을 워낙 사랑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되시나 하고 걱정이 돼서 이제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불이 이렇게 비치고 하니까 아마 베드로의 얼굴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어떤 사람이 당신은 그와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그렇게 이제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아니요, 난 그를 모릅니다. 그랬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이 보고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그랬더니 나는 그와 한 패가 아닙니다. 부인했어요. 두 사람까지는 또 지나갔는데 세 번째 1시간쯤 지나셨던 사람이 이번엔 강경하게 주장합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아마도 갈릴리 사투리로 말하는 걸 들었나 봐요. 근데 요한복음 18장 26절 보게 되면 이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 체포 당시에 베드로가 칼로 귀를 잘랐던 말고, 대제사장 쪽 말고의 친척이에요. 그래서 그도 아마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더 베드로를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갈리 사투리까지 하니까 틀림없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요 라고 강경하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 강경하게 주장하니까 베드로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라고 누가복음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마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강경하게 여기서도 이제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꺾여 하고 울었어요. 자, 근데 주님께서 그 닭 울음소리를 들으시고는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닭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이제 예언하셨기 때문에 다 그 상황을 다 벌써 알아차리신 거죠. 베드로가 따라왔었고 또 세 번이나 당신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이제 아시고서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 똑바로 쳐다보시는 겁니다. 자, 어떤 눈빛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을까요? 책망의 눈빛으로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참 연민의 정으로 동정하는 그런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셨을 거예요. 더군다나 또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기대가 섞인 그런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 눈과 마주친 그 순간 베드로는 아차,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내가 참 세 번이나 예수님 부인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그래요. 베드로가 이제 바깥으로 나갔다는 사실은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장소를 박차고 나간 겁니다. 그거는 그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그 자기 죄를 깨닫는 순간 자기의 자존심을 다 팽개치고 속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품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는 동안에 아직 그 아직 낮이 밝기 전이기 때문에 한밤중에 잡혔으니까 그 다음 새벽까지는 새벽에 그 닭이 울을 때까지도 어두컴컴하겠죠. 자, 그런 정식으로 아침이 돼서 이제 자네들인 공회가 모이기 전까지 예수님을 붙잡아왔던 그 성전 수비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그리고 모욕하고 온갖 말로 욕설까지 퍼부었어요. 예수님은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날이 밝자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다 모여서 정식으로 재판을 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께 공식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 하고 우리에게 말해보시오.
사실 그가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결코 인정하지 않죠. 오히려 백성들을 미혹하는 이단자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질문한 것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든지 하여튼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판결을 할 것이기 때문이죠.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요. 다 아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음을 아셨기에 아무런 변명도 또 긍정도 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서 내가 물어봐도 여러분 대답하지 않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논쟁하기 싫다.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서는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당신 자신이 지금까지 모욕당하고 욕설 퍼붓고 또 그런 참 신세였었지만은 이제부터는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당신들이 나를 이제 죽일 것인데 그런 계획이 성취될 것이지만 그 성취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이죠.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자 질문한 사람들이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이제 또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어 부인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신성을 공공연하게 이제 드러내시는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야, 더 이상 우리가 뭐 그때를 거 뭐 있느냐? 신성 모독죄에 해당한다. 결정을 내리고 공회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묵묵히 모든 모욕과 욕설을 다 당하시고 또 신문할 때도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또 당당히 물론 간접적으로지만 확실하게 오히려 인정하심으로써 사형 받으시는 그 길로 이제 스스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모든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고난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